스가랴 12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모는 듯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의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은 9장에서 11장, 12장부터 1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9장과 12장 모두 마사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신탁, 선언 혹은 짐이라 그럴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반부의 두 부분은 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첫 구절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첫 구절은 단락이 전합됨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현재와 미래, 현실과 환상, 희망과 공포가 뒤얽혀 있고 중첩되어 있습니다. 심란하지만 희망의 빗줄기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선포하는 스가랴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1절로 6절은 민족들의 예루살렘 공격을 말하고 있으며 7절로 마지막 14절은 어느 찔린 자에 대한 통곡을 다루고 있습니다. 번역에 큰 어려움이 있고 해석 또한 매우 분분하기에 이 찔린 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의 그 어느 구절보다 더 신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에 언약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을지라도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넉넉히 승리할 것임을 계시합니다. 스가랴 당시의 언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기고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설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 나라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이 동시에 선포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곤경에 빠진 유다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유다는 그 구원이 자신들이 찍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고 애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애통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9절은 예루살렘을 치려는 여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치려는 자들이 오히려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이며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유다가 경험할 구원은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로 어둠 가운데 있던 유다가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받아 영적 보호를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내면의 연약함으로 흔들리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3절 상반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신들이 거부하고 찔렀던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의 애통은 슬픔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을 긍휼로 품으시는 주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애통하는 공동체를 세상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 땅에 애통함이 임할 것이며 각 집안과 가족이 따로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공동체적 애통과 동시에 개인의 돌이킴을 함께 보여줍니다. 죄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지만 회개는 개인의 결단에서 시작되어 공동체로 확산됩니다. 각 가족, 각 사람의 애통이 모여 거룩한 회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 중심에는 바로 기도운동과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던 회개운동입니다.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그들 속에 죄악들이 하나둘씩 사람들 앞에 실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유지되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첩지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또 노비로 도망갔던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주인의 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왔던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장대인 교회의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평양 일대의 삽시간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났고, 주일이 되면 장날마다 사람이 가득했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내가 장사할 수 없다고 한두 집씩 문을 닫기 시작하자 장날에 주일이면 장이 서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가게를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되니 사람들은 오늘 주일이네. 그러면 사람들 문을 안 열겠지. 그리고 장을 안 가는 겁니다. 그처럼 한 개인의 회개부터 시작해서 온 공동체가 변화되고 결국 그 평양 일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도 이 일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 한 가정의 눈물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회개의 불꽃이 공동체 전체를 밝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애통하는 자들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슬퍼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룩한 애통함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환란 속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 교회 위에 흐를 때 하나님은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애통함으로 회복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샘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개인의 애통함이 결국 공동체로 확산이 되고 그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한 개인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귀하고 복된 불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날, 그리고 축복의 날, 회복의 날, 회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